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남기신 무릎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터졌을 때를 다들 기억하시죠?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전파력과 치사율이 높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인류가 공포에 떨어야 했던 때가 불과 6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백신과 치료제는커녕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옮겨가는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뉴스를 틀면 사망자 숫자가 매일같이 올라갔고 병원에서는 중환자실도 모자라서 복도에서 환자를 보곤했습니다. 중증이 되면요, 가족 면회도 안 되고 격리된 채로 사망 통보를 전화로만 받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그때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아, 이러다가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내하고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먼저 죽게 되면 아내가 우리 남은 아이들과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겨주어야 할지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은 그런 고민을, 그런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만약 다시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이 또다시 찾아온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죽음 직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신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 시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이 마지막 밤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여러 장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그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다락방 광화라고 하는데요, 그 시작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즉 마지막이란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다락방으로 모으셔서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푸셨던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요한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 즉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더니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당시에는요, 이 고온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
샌들 같은 신발만 신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의 발은요 더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사에 초대를 받으면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 기본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주로 발을 자기 스스로가 씻었지 남들이 그 발을 씻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종을 시켜서 씻겨드릴 때도 있었지만, 이때도 그냥 종이 아니라 그 종 중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이 그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만큼 발을 씻겨드리는 일은 낮고 천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셨던 겁니다. 요한은요, 이 일을 그 마지막 밤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를 뺐다면, 요한은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야기까지도 빼가면서 세족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은 이 세족식을 통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겸손한 모습을 강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한이 성만찬 이야기까지 빼가면서 이 장면을 기록한 진짜 이유일까요? 요한은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 장면을 이 마지막 밤에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며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스레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주님, 주께서 정말 내 발을 씻으시렵니까? 주님께서 정말 이 일을 내게 행하시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 이후에는 알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제 알게 된다고요? 이후에는 알게 된다. 여기에서 이후에는이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를 보면은 중성, 복수, 목적격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요, 이것들 후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발을 다 씻어준 후에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될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나, 그 모든 일이 지난 그 이후에나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통의 제자라면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지금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구나 싶어서 그냥 발을 내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자신의 최대한의 충심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심도 깊은 이해가 없을 땐요,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을 내기 전에 우리는 정말 이 방향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살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방향을 잃은 열정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정말 강하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 자신의 생업까지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며 이곳까지 왔는데 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 이게 도대체 뭐라고? 이 발을 씻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어진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단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발을 씻어주시는 이 행위 안에 그보다도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결정적인 무언가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와 상관이 없어진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내 손과 머리까지도 닦아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약간 개그 같죠? 한마디 하셨는데 그 한마디 바로 직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한마디 하시니까 그러면 발 말고도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예수님의 강력한 한마디에 베드로도 순간 눈치를 챈 겁니다. 이게 단순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담아 놓으신 행동이구나. 출애굽기를 보면요, 제사장이 이 번제단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 물로 손과 발을 씻으며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베드로는 순간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거룩한 정결 의식이구나. 그래서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 즉 온몸이 이미 깨끗하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일은 그들을 더 이상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누구를 가리키신 걸까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가리키신 겁니다. 오늘 13장 2절을 보면요, 이미 이 세족식을 시작하기도 전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일이 정결의식이었다면 그 악한 생각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는 순간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어도 여전히 내가 그의 발을 씻었지만 그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겸손도 정결의식도 아니라면 도대체 그 의미가 뭘까요? 이 답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의 형체를 가졌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요, 그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향해 있다라고 8절 끝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십자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 모든 것은 결국 십자가를 향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의미는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 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먼저 제자들에게 경험시켜 주셨던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 가장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신 예수님, 그냥 남들보다 조금 낮은 곳이 아니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셔서 목숨까지 버리셔야 했던 그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그 십자가의 상징이 바로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자리였던 겁니다. 당연히 제자들은요, 이 순간에 몰랐을 겁니다. 이 순간에 십자가를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 아무리 그 일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직접 경험시켜 주셔도 제자들은 몰랐을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족식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몇 마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으면서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더러워진 발을 정성스레 닦아주신 예수님은 이제는 모든 이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 가장 처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서야 알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직접 닦아주셨구나. 그분이 직접 우리를 위해 가장 천하고 낮은 곳까지 내려갔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날 밤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기 위해 꿇으신 그 무릎이 바로 십자가였구나.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세족식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족식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냥 겸손하게 낮은 마음 가지고 서로의 발을 닦아주고 살라고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창조주의 자리를 버리고 이 바닥에 엎드렸다. 내가 너희의 더러움을 씻기 위해 십자가의 수치를 다 감당했다. 그런데 너희는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위해 지금 어디까지 무릎을 꿇어 보았느냐.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려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한번 내려가면요,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리는 것이지, 그 내려갔다고 그 내려감을 알아주고 고마워하고 인정해주는 사랑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겸손을요, 아름다운 것으로 보기보다는 실력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한 번 발을 닦아주면 계속해서 발을 닦아주라고 내미는 곳이 세상이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며 이젠 수고했으니 그만 닦아도 된다라고 나를 높여주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세상에서 내려간다는 것은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절망의 자리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내가 짊어져야 하는 나의 십자가까지도 남들에게 짊어지우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어떻게든지 더 편한 자리, 더 안락하고 더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원합니다. 어떻게든지 더 가지려고 애를 쓰지 나누거나 내려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한번 가난해지면 다시 올라올 수 없으니까 길을 쓰고 돈을 모으고 길을 쓰고 집을 사려고 합니다. 한번 무시당하면 다시는 길을 펴고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아는 척,
가진 척, 힘 있는 척 하려 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만 하면 평생을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으니까 남들 짓밟고서라도 어떻게든지 올라가려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섬기기만 하는 낮은 자리를 힘들어합니다. 그 섬김에 열매가 있고 사람들도 나중에는 결국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자리라면 어떻게든지 그 자리 버텨보겠는데, 대접받지 못하고 어떨 때는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것 같은 그 낮은 자리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 나만, 남들은 안 하고 잘 다니는데 왜 나만 이런 섬김을 해야 되는지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뒤에 성만찬 때 포도주와 떡을 다 떼서 제자들에게 먹이셨는데, 그 직후에 제자들이 우리가 서로 높다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제자들도 그 낮은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나의 더러운 발을 언제든지 편하게 쉽게 내밀 수 있는 높고 편안한 자리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남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어야 하는 낮고 불편한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를 떠넘기며 편하게 대접만 받고 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힘겹게 들쳐매고 가야 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너도 감당케 하려고 내가 먼저 본을 보였노라. 물론 부담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본이 되신 예수님을 직접 봤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은 이 십자가 같이 대단한 희생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작은 희생, 그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낮은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미안했다고 말을 하지 못해서 그 자존심 상하고 내가 지는 것 같은 상황,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끝까지 내가 옳았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가 나를 서운하게 만들면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어떻게든지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서 다니기도 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알아주지 않고 좀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그곳은 다시는 절대 가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만 당해야 되는 자리 같으면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향한 비난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이런 낮아짐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실력과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 많은 존재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겁이 많아서 늘 도망가고 싶어하는 연약한 존재들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 흙탕물에 뛰어드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흙탕물에 뛰어드시니까 그 자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흙탕물의 자리가, 그 낮았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했습니다. 분명히 저주의 십자가였는데 축복의 십자가로 바뀌었고, 가장 밑바닥 같았던 그 자리가
생명이 다시 폭발하며 살아나는 위대한 부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깃들인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자리,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다 끊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만민에게 전할 수 있는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가장 위대하고 권능 있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내려오라 하신 겁니다. 세상이 실패자의 자리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곳이, 그 낮은 곳이야말로 내 영혼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자리라면서 내가 있는 그 낮은 곳으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 이미 낮은 자리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낮은 자리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잘하고 있다면서 그 낮은 자리가 맞는 자리다, 그 낮은 자리가 너에게 맞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가를 우리가 잘못해서, 아니면 뭔가 우리가 지난날에 실수해서, 아니면 뭔가를 우리가 해내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해서 그 낮은 자리까지 우리가 떨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며 그 자리를 잘 버텨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낮은 자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빠져나와야 할 자리가 아니라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버텨내고 견뎌내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낮은 자리라서 내가 참고 인내하며 고생하는 것 아무도 모를 것 같고, 아니 내가 많은 사람 발도 아니고 이 한 사람 발 닦아주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서 내 삶이 뭐가 되겠나, 내 생각에도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생고생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잘 버텨내라고 내가 먼저 발을 씻어 주어야 하는 자리로 내려갔었다. 네가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나의 제자답게, 나의 자녀답게 잘 이겨낼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내가 저주의 십자가에서 그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그 자리에서 날 바라보며 견뎌라. 반드시 내 삶은 생명 가득한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다스렸던 세상의 수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고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다가 자기 생을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통의 자리, 그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천하고 낮은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자리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자리야말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며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무릎을 남기셨습니다. 그 무릎이 십자가가 되었고 그 십자가가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낮은 자리를, 그 주님 계신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불렀던 찬양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지난달에 한 달 동안 배우고 오늘 이번 달에 우리가 배우고 부르고 있는데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무 위협적인 불길이 없는 안전한 곳,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없이도 내 힘만으로도 스스로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불길이 가득할지라도 그 불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비바람이 없는 안전한 평지는 아니지만 내 온몸을 덮쳐오는 그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까지도 우리는 용납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 우리가 그들에게 져서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용납하는 건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모든 순간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